오늘은 부활을 경험하고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여받고 또 일생 동안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증언을 전해 듣게 된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소식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권사님 누구였어요? 네, 그것은 그 밤새도록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고 혹시나 이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와서 이렇게 시신을 가져가고 또 망가뜨릴까 하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새벽 미명에 이제 마리아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가로 갔을 때 이 경비병들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진이 나고 또 자신들이 굳게 지켰던 돌문을 천사가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직접 귀로 듣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놀라고 몹시 두려워서 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을 때에 그들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또 듣고 경험한 것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렸습니다. 파수꾼들이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선동했던 바리새인 무리가 이제 누구예요? 총독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 사기꾼이, 이 거짓말쟁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흘이 되기 전에 이 무덤에 와서 시신을 가져가서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변했던 거예요. 27장 63절 6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그 경비병들을 세워두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달았던 어떠한 이름도 없는 그 백부장, 그리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외식하는 믿음과 신앙적인 어떠한 전통을 이유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신들의 그 행동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절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막 박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시게 되었어요.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의논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협의회 또는 공의회가 열렸다, 공회가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당시 입법과 사법,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법을 관장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공회인데 이 회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노회 임원들 혹은 총회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비병들이 전하여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공회에 모였던 장로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입니까? 네,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런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야 당연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던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악행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다시 더 악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참된 진리를, 진실된 것들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채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권하여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권하여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너희 경비병들이 이 거짓말, 우리가 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총독 빌라도에게 들리게 되면은 자신들이 빌라도를 권하여서 경비병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경비병들이 시신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신을 도둑맞게 된 이 사건은요, 그들에게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래서 근무태만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문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 문책을 받고 벌을 받거나 아니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은 이 일로 자신들이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받고 혹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비병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것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총독을 권해가지고 너희들의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신을 잃어버린 책임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협박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이 총독에게 문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문이 총독에게 알려지더라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마음껏 그 거짓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뒤를 봐줄 테니까 이걸 널리 퍼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소문을 퍼뜨렸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를 이 경비병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이들은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말하는 대신에 물질과 안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들을 증거하는 거짓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쫓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물질과 그것에 대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거짓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들이 이 꾸며내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돈에 매수되어서 전했던 이 거짓 소문이 유대인들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막 전해서요, 대제사장들이 악한 꾀를 깨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하고 애를 써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많은 돈을 들였대요. 성경에 보니까 병사들을 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게 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어낸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지라도 유대 땅에서 편만하게 그 거짓 소문들이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부활의 소식은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증거되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절대 진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주장하고 퍼뜨렸던 이 소문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제자들을 대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그들이 주장한 이 주장에 모순점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경비병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왜 안 맞아요? 응? 살아나셨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경비병들이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도둑질해갔대요. 자는 사람이 도둑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한 거죠. 그거는 모순된 거죠.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데려갔다. 또 한 가지는 이 경비병들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경로가 어떻게 없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둑을 맞아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건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건지 이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마치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잘 때 그 도둑 맞아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모순덩어리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모순적인 태도예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켰던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것 책임을 묻고 그들을 문책하고 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잡아두지 않았어요. 문책한 일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취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비병들이 퍼뜨린 이 소문,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이구나를 오히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증언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의 시신 도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이 대제사장들이 분명하게 꾸며낸 이야기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돈에 매수되어 퍼뜨린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요,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서신 중간에 이 거짓된 소문이 퍼지게 된 이 이야기를 거기 가운데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마태의 주요 독자층이 이 마태복음이 읽히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뭐가 퍼져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예수님의 시신 도난 사건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유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순됨을 밝히고 그 경로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그 무리들에게만 알려지고 그들을 통해서만 증거되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쟤네들이 지네가 따르는 선생님이니까 랍비니까 이렇게 말을 꾸며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이 대제사장들 무리, 예수님과 반대했던 그 무리들에게까지도 전해졌음을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에, 그 빈 무덤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히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이 설사 부활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처럼 옳지 못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악에 더 큰 죄악을 쌓고 대제사장들과 이 경비병들처럼 불법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탐욕과 육체의 어떤 안위를 추구하며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거짓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엄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에 그 기적에 동참하는 길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민감하게 죄의 문제에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축복,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앞에 철저히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히 서 있고 주님의 임재와 기적의 현장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